후유증을 치유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계십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아이를 낳는 일은 대단히 소중하고 거룩한 일인데 왜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와 같은 또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부정해졌으니까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힘들게 애를 낳더니 부정해졌다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67%가 대화가 줄어든답니다. 67%의 부부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서로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적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일단은 수면이 부족하고 또 양육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몸도 이전과는 다르게 또 힘들어지는 그래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를 잘 넘기지 못하면 사실 아이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서는 부부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현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때 부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다라는 겁니까? 이 귀한 일을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정해지냐면 산혈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4절에 보면 산혈이 깨끗하리니 라고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피를 쏟는 겁니다. 이 피를 쏟는 것이 그 산모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이 산녀를 피로 더럽게 된 몸이라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할 때 흘린 피 때문에 산모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것은 생명이 피가 나오면 곧 죽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야 할 게 죽어지는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의 그 의미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산모, 즉 엄마, 또 그 엄마의 엄마, 그 엄마의 엄마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이르는 거부할 수 없는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악해지고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누구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유를 희생양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일만 안 했어도,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런 내가 상황이 있지 않더라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누가 안 그래도 나는 악한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안 생겨도 나는 부정하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안 돼도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그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안에 더러움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것뿐이지 그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하였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의 악함을 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힘들어졌나? 우리가 수고할수록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이겁니다. 나도 힘든데 상대방도 힘들다 그러면 니만 힘드냐? 니만 다 했냐? 우리 이런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왜 너만 자꾸 그래? 나도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가지고요, 마음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 그걸 붙잡고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자기가 더 악하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슨 더러운 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4가지, 관계 이 4가지만 있으면 94%가 이혼한답니다. 이 4가지만 있으면 94%가 이혼한대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4가지가 뭐냐면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예요. 대화 중에 비난하는 사람 94%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방어하고 담쌓기하고 경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에서 나오는 악한 게 뭐냐면 악한 생각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악한 것들이 나와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94%의 관계가 다 깨져요. 그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자리를 하나님은 출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가장 악한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다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을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요 그 여인이 8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딸을 낳으면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해요. 역시 아들이 최고야. 아들을 낳고 정결해지려면 33일이 필요합니다. 딸을 낳고 정결해지려면 66일이 필요해요. 또 아들이 최고야. 왜 다르죠? 근데 재밌는 것은 7절부터 보면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자나 딸을 낳은 자나 재물이 똑같아요. 다 쥐뿌들개 새끼나 산비둘개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돼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을 때 산모의 제사와 딸을 낳았을 때 산모의 제사가 다릅니까? 제물이 똑같다라는 건 제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남자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고 딸을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요. 근데 제물은 똑같이 받으시는 걸 보면 똑같은 제사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들을 낳고는 3절에 보면 8일째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포피를 잘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안에 힘든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얼마 전에 사석에서 나눴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게 아직도 군대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놈의 군대는 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오면요, 이게 뭐 군대, 항상 군대야. 무슨 선거철만 돼, 무슨 이슈가 있으면 군대만 걸리면 그냥 사회가 다 뒤집어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왜? 후유증이 크거든요. 남자들이요, 이게 2년 동안 자기가 묶여가지고 고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후유증이 커가지고 니도 해봐라, 이거예요. 이거 그거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군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 스티브 유는 아직도 못 들어오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군대가 중요합니까? 좀 어느 정도 하면 그냥 수고했다 그러고 알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거 딱 후유증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은 후유증이 크니까 나도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시댁과의 관계가 이게 안 좁혀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그러면요, 후유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후유증을 생기면 첫 번째 치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를 묻는 겁니다. 첫 번째 치료가 이거예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부부관계가 어렵잖아요. 반드시 물어야 될 첫 번째가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거의 그때는 그때 참 좋았다. 그때 참 이 사람이 이런 게 매력적이었다고. 거의 그때는 좋았어요. 정말 특별하게 끌려온 경우가 아니면 거의 좋았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과 관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은 아이와 하나님은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영원토록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8일째 된 꼬맹이가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림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디로 와라? 너 나의 백성이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그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산모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요, 이 사실을 거의 본능적으로 기억합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는요, 걔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똥방아지를 뒤집었어도요, 내 사랑이 멈추지 않아요. 왜? 내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남편이 그런다? 이건 좀 달라집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런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어디로 돌아오라? 문제가 있으면, 후유증이 생기면 시작으로 오라.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요, 그 관계의 시작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20년 전으로 갈 필요 없어요. 30년 전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영과 그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또 새로운 관계를, 이전에 없었던 또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보면 네 가지 악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비방하고 담쌓기하고 경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뭐예요? 내가 후유증을 앓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구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가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분을 만나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사랑하게 되었나? 그 관계의 시작으로 날마다 그 관계가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역사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은요,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참 좋습니다. 왜 여자는 따블이냐? 남자는 이해가 돼요.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니까. 근데 여자는 부정한 기간도 2배고 14일이고 정결해지는 기간도 66일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아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이게 여성에 대한 이해예요. 여성은요, 그냥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할 몸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춘기에 자란 아이들이 이해될 게 뭐냐면, 쟤는 여성이야 그러면요, 욕망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의 대상으로, 내 쾌락의 대상으로 본다. 시각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쾌락의 대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해석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생명을 잉태할 그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엄마가 더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블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에 더 생명 있는 말들과 생명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보호해주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계의 풍성함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후유증이 있더라도 사실 보호해주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일깨워 나가면 그것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는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할 때도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할 때도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한쪽에서 기분 나쁘게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도 한두 번은 참지만 조금 있으면 폭발합니다. 처음 말을 꺼낼 때 지금도 내 감정과 화난과 분노와 비난으로 말을 꺼내지 않고 내가 말했을 때 그 생명이 보호되는 언어로 말을 꺼내기 시작해야 돼요. 말을 딱 꺼냈는데 그 첫마디가 벌써 날카로워, 벌써 짜증나 있어. 그러면 상대방의 생명은요, 그 시간부터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도 날카로운 말을 듣고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낫습니다. 근데 비난하는 말, 날카로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도 상처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은 괜찮겠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다 조기 은퇴해버리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우, 내 아내는 이해해 주겠지.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혼 당하는 거예요. 참다 너랑은 못 살겠다. 세상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금이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의 관계에서 오히려 하나님 부정하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은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깰 만한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겁니다. 내 삶에 수고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더라.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부름을 받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할례를 행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시다면 그 자리를 또 만드시고 오늘 이 아침에 또 만드셔서 주님과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삶의 자리가 이어질 때요, 다른 건 몰라도 생명은 보호하세요. 내 말을 했을 때 내 자녀가 죽지는 않을까? 그 영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영이 죽지는 않을까? 그 생명을 보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또 흘러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 첫마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